하나님 앞에 살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애쓴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시아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렇게 내려왔던 전례를 따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한번 흩어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회복하고 추스리게 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담은 그저 착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근데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지도력에는 역부족이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왕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이것이 요담의 한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고 또 교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무릎으로 강력한 그 기도와 또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교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되나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를 해서 키워놓은 그 성도들이 몇 명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학생일 때 뭐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키워놨는데 아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먼저 기도 부탁을 하고 저한테 상의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실패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와서 어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목회하시는 현장에서 그 많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더 실감을 했어요. 제가 이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개척을 하고 이거 하는 목사님들의 그 노고를 서서히 알아가면서 정말 존경을 하는데 요번에 더 많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요담의 한계는 거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담 이후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역시 악한 왕으로서 1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그가 붙잡았다,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데 이름값만 해도 성공하는 삶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그 역대하 이제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 우상을 세우고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그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 막 생겨도 회개하기는커녕 또 다메섹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를 회파하고 성전문을 닫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수르 신을 섬기던 단을 세우는 그러한 극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딱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차이에서 악하고 선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상 섬기는 게 제일 쉬운가 봐요. 아무래도 재밌는 게 눈에 보이고 또 뭔가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할 때요, 그 쉬운 길을 택하는 게 그거래요. 죄송합니다만 은사. 나는 이런 은사 받으니까 이걸로만 아니라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시는 이 한 가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사역에 이제 한계가 생긴다는 걸 명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우시아 시대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는 그 듯했죠. 그리고 요담은 그러니까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것을 다 뭉개버린 왕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우상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또 다메섹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 다메섹 신상을 이제 성전으로 들여오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
히스기야 넘어가기 전에 아하스에서 우리가 잠깐 교훈받을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있으면서 예배드린다 하는 그 습관적인 행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또한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즐거움, 쾌락 이런 거를 쫓아가면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태역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시아 이후에 요담, 아하스에 이르면서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온 나라가 이제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도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그래서 29년을 통치하면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으로서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이름대로 살면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대 29장부터 32장에 그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으로서 아버지 때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분양을 다시 시작하고 성전 불을 다시 켰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예루살렘에 큰 희락을 가져온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하고 매달림으로써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문제는 자기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 전수가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가문에도 어느 집안마다 다 이 신앙 전수. 그래서 이 그 구속사 시리즈의 그 요절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문은 정말 복된 가문인데 이 열왕의 역사만 봐도 이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도 자기는 부단히 노력을 했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전수를 못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로 므낫세를 살펴보면요,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악한 왕으로 지목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히브리어로 메나세에서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사적은 이제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세우고 성전의 우상에 단을 쌓고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뢰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족보에서 빠지지는 않았어요. 족보에서도 빠지고 남을 만큼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진 않았습니다.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겸비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그 축복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악한 왕이었지만은 말년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왕들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면은 원어적으로는 그 후회한다, 뉘우친다, 참회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그 의미는 돌아간다 하는 게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고 하지만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뉘우치는 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데 므낫세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가서 아주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악의 뿌리는 깊어갔고 그것이 전수되지는 못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아몬 때에 가서도 악한 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도 자기는 선한 왕으로 살았지만은 아들한테 뭐 자기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악하게 살았어 회개하고 모든 것을 회복을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는 줬는데 자식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악한 모습만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에 발빠르고 그리고 신앙 전수에 발빠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자자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자손손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빠진 왕들은 엠반치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연 엠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의해 아몬 역시도 악한 왕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성실한 숙련됨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실하게 숙련되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21절에서 24절에 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므낫세의 패역한 행동만 보고 악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 겸비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패역한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시편 101편 6절 한 절만 보고 넘어갈까요? 시편 101편 6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된 자라면은 다윗의 길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특별히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수종함에 있어서 정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충성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유력하고 요약하면 간단해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 다른 것. 앞서가는 게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 찾기보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는 게 있고 그리고 뭔가 형통하면 나도 이제 됐나 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을 넘어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역시 선한 왕입니다. 지금 그 왕들 중에서 딱 그 남유다에서 4명의 왕이 선한 왕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또한 유명한 왕이죠. 31년 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좀 장수했더라면 남유다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수하지 못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그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유일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4명의 선한 왕 중에도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그 율법책에 근거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동안 그 악정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했지만은 이 요시아 때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이 요시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책을 읽히고 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시아 당시의 국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요시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흥할 때인데, 근데 이 무렵에는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그냥 번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열국의 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 바벨론 말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애굽은 아직 흥황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와 관계가 아수르하고 관계가 좋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가 껴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애굽이 북진을 하려면은 남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고, 저 북쪽에서 이제 애굽을 치러 가려면은 남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무기토 전쟁이 이 요시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08년 뭐 주전 608년 뭐 그 무렵에 이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내려올 때 애굽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갈그미스로. 그래갖고 갈그미스로 가는 그 길이 이제 남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요시아는 그때 이제 갈그미스로 가는 그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요시아는 아수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아수르파이기 때문에 중간에 딱 해서 애굽을 막으려고 나갑니다. 근데 애굽 왕은 이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너는 빠져라. 난 지나만 가겠다 했는데도 요시아가 고집을 부리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이때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시아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아수르에 의함이고 그 아수르를 구하러 가는 애굽을 막겠다고 하는 마음. 뭐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은 혈족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굽이 번성해서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마 자신은 옳다고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냥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아이한테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왕 느고는 이 요시아한테 사자를 보내갖고, 이건 내가 너와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간다. 뭐 이런 그 사신을 보내서 연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애굽왕 느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네가 왜 하나님 얘기를 거론하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고집을 굳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도 배운다 그러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셨을 거예요. 그냥 보내줘라, 길을 터줘라든가 아니면 막아라든가 하셨을 텐데 자기 고집하에 갔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대하고 항의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거를 어떻게든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설득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무시를 해버린다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끌고 가다 보면 암초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찌할꼬 주저앉게 되는 거죠. 요시아가 딱 그 모양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애굽의 누고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시아는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 사람의 말을.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이 말이 과연 누구로부터 향해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 것인가? 나한테 교훈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느고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전달됐다면은 요시아는 무릎을 꿇고 느고의 뜻이 느고로부터 온 연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닌가를 물어야 되죠.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는 자기 고집대로 주장한 대로 진행을 하다가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앞당기는 일에 일조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 왜 종교 개혁을 했고 모든 신당을 다 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개혁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 평가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대범하시구나. 그죠? 자기 뜻을 거슬렸음에도 그리고 좀 더 신중했어야 됐음에도 그럼에도 그거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월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은 죄 값은 치러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작고 낮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곱씹고 기도해라. 그러면 선한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일단 혈기부터 부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오늘의 현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아를 보면서 요시아가 현명했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도 항상 실수합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함께 묻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므로써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족보가 요시아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3기는 여고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고냐의 그 바벨론 포로서부터 시작되고 그 주위의 왕들이 또 빠지게 됩니다. 족보에서는 빠지거든요. 역사에서는 있는데 족보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실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더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간 이유는 언약과 신앙, 즉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이죠. 이때 당시는. 그리고 다윗가 세운 그 정직한 도, 이것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내가 뭐 주세요 했든 어찌됐든 누굴 통해서든 이 구속사를 만났다는 거는 구속사의 구속 역사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조들의 그 열왕들의 사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들조차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선했다가 악해지고 대부분은 악하고 이것이 뭐냐 할 때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거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산다는 거. 그래서 과연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배우고 내가 매달리기보다는 남들에게 배우라고 그러고 남들한테 매달리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는 됐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막 물론 같이 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거죠. 내가 서고 내가 배우고 내가 든든해짐으로써 나머지가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 역사를 보면 강성해지면은 교만해지고 또 살만해지면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짓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왕들 그들의 그 결과가 다 멸망의 길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열왕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들의 역사는 이제 성경의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읽으면은 그냥 부분 하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깨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구속서 시리즈 책을 가지시고 이렇게 성경과 같이 하면은 그 시대 역사가 정말 이야기처럼 나와서 아마 드라마 몇 편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솔로몬이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막 되게 많이 나왔는데 출애굽기도 그랬고 그런데 이 열왕기처럼 재밌는 책이 없고 열왕기처럼 졸려온 책이 없더라고요. 이걸 역대기도 읽으면은 뭐 이름이 같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이거를 다 나 자신한테 끌어다가 읽으시면은 내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나를 다스리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 신앙 전술을 포기했던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포기했던 사람이 혹시 없는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포기된 것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를 찾고 나를 왕으로 세울 때 내 모든 주변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세월 정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말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그 왕의 역사, 왕의 자세가 어떠한 거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또한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거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 속에서 그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찾아서 나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믿음으로 채워질 때 내 주변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 주변의 모두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살 때 이 나라가 밝아지고 이 세계가 밝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정말 험난한 소식들만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이 깨어서 정말 분발하고 나 자신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멸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께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매사를 맡기고 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만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